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족장 이야기를 쭉 창세기에 보고 있지만 족장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족장들의 삶을 보면 참 복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참 형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막막한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음번에 요셉 같은 경우에 막 옥에도 갇히고 정말 억울한 일 너무너무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그 형통의 복을 누구도 막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족장의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있는 그 당연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나 갈등들이나 좌절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늘 언제나 조금 뭔가 불편함도 생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낭망함도 생기게 되어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들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로마서도 보게 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실은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도 나 죄 지은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날 이렇게 쳐다보면 나는 한 번도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고 십자가에서 주님께 주신 은혜를 내가 입었지만 이렇게 보면 나는 죄에서 정말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시기할 정도로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나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절망이고 낭망이고 좌절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보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라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기 하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계속 자기 안에만 쳐다보면서 신앙생활 내내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10년 전에 그 모양이죠. 그럼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그럼 앞으로 또 10년 뒤의 모습은요? 똑같아요.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지요. 그러니까 나는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내 삶에 요동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서 내 안에 구원의 희망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 시선이 이 십자가를 향하기를 바라고요. 내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령님을 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을 바라보면서 나의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나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의 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도 보면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것이 사단이 되던 사람이 되던 뭔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함을 막아서려고 하는 이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막을 자가 없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그 얘기예요.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 일했습니까? 14년 일했어요. 근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있었냐? 20년 가까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집을 세우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 중에서 하여튼 소수, 양 중에 뭐 까만 거, 뭐 얼룩덜룩한 거, 소수를 이제 내 것으로, 내 몫으로 삼겠다라고 계약을 맺어서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성경에는 30장에서 31장 넘어올 때 그냥 후딱 지나간 것처럼 얘기가 나와서 느낌이 없는데 이게 6년 지난 거예요. 6년 동안 정말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일했던 것처럼 아주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참 많이 변했죠. 강산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강산이 두 번 변한 거예요. 20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야곱이 정말 그 처음에 집 떠날 때는 혼자 떠나고 아무것도 없고 거짓말쟁이고 막 그런 사람이 떠나줘서 진짜 거지처럼 떠났었는데 그 사람이 성실하게 변화되어지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굉장히 많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베델에서 서약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듯이 뭐 두 아내 참 어렵게 얻었지만 그 두 아내를 통해서 12아들, 이제 우리 현재까지 딸 하나, 11아들, 나중에 12번째 아들 나오겠지만 많은 아들들을 얻었고 또 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간 거거든요. 기적처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재산이 이렇게 누군가가 잘 되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축하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잘 되어지면 실은 라반도 잘 되어지는 거고요. 그 라반의 두 딸도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고 또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꼭 이상한 삐딱선을 타거든요. 여기 보시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을 가지고 야곱이 큰 재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도둑질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 야곱한테 한 게 아니라 동네 다니면서 쫙 퍼뜨린 거예요. 왜 퍼뜨렸을까요? 라반이 나름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의 평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괴롭히려고 이미 조작, 거짓을 막 동원한 거예요. 사람이 참 못됐어요. 그렇게 갑자기 내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요, 잘 되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리거든요. 이렇게 끌어내려서 자기의 그 자리를 이렇게 회복하거나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사람 사는 데는 다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요. 어디든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때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주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되어져 가면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순간 그것이 소홀해지면 정말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성경책 들고 다니고 똑같이 예배드려도 이상한 짓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모습이 라반이 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것에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동자가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그냥 그 아들들이 내가 받을 재산이 뭐 좀 줄어들어서 이게 아니라 라반이 뒤에서 조절해서 두 아들들을 동원해가지고 세 사람들에게 쫙 평판을 거짓을 갖다 모함하듯이 얘기를 돌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약간 좀 불편하다 이런 정도였으면 야곱이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야곱이 6년 동안 라반의 그 중에서 어쨌든 신양이 나오면 라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기르는 것 중에 일부만 야곱의 거예요. 많은 양은 다 라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라반은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야곱이 그동안 자기의 재산을 축적했던 것을 다 뺏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딸 야곱에게 줬지만 실은 그 딸들도 못 가게 하거나 막아서
처음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톨이로 빈털터리로 라반의 집에 왔던 것처럼 야곱이 다시 그 빈털터리 혼자 되어진 모습으로 다시 집으로 쫓겨나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위협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은 우리는 이 떠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주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속임수하면서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야곱이 못됐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묵묵하게 2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다시 집으로 떠나게 되어질 때 만약에 똑같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좀 슬플 거예요. 죄를 지어도 빈털터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빈털터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굉장히 슬플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떠나게 되어진 뉘앙스가 올 때 과연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될까 궁금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와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버지 집을 찍을 때는 혼자였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두 아내, 그치요? 거기에 두 아내의 몸종, 여기 아예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모든 가족들 다 동원하고 11 아들하고 딸까지 해서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올 때는 빈털터리였는데 빈털터리도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집을 떠날 때는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함의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은 세상이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그걸 훼손하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축복은 나날이 번창한다.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하신 이것은 나로 부자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축복하신 거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되어짐을 증거하는 복으로 하나님께 주신 거다. 내 삶이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성령님께 내 눈을 맞추고 살아가면 그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거죠. 오늘 여기 이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해 전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단어가 그냥 원래 원문의 의미라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정반대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나중에 몰래 집을 떠날 때 막 그 야곱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보내주고 나서 막 쫓아오는 그 애굽의 바로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막 실은 쫓아올 때 그게 단순하게 그냥 인사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알잖아요. 그냥 잡히기만 하면 다 쫄딱 다 뺏기고 어찌 보면 야곱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하면서 라반이 말을 싹 바꾸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라반의 이 모습은 이 이야기에서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괴롭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가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막을 수 없더라
라는 거죠. 우리가 이 3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의 모습인데 뭐냐? 여러분들 내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축복하신 땅을 향해 가야 된다. 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왔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제대로 잡고서. 돌아가라고 하는 거 우리 이 단어는 히브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우리 회개하라라고 얘기할 때 슈브라고 하는 단어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가라. 회개하라. 이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났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이게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언제나 초점이 하나님의 집에 정확하게 맞춰 있어야 돼요. 그게 내 갈 길이거든요. 천국 백성으로. 내 아버지, 내가 라반의 집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 이삭의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왜 형통함 생각할 때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 가든지 형통할 거다.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길은요,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형통케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발걸음을 형통케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형통케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쪽으로 가는데 그 발걸음을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한 바대로 가고 있는 발걸음인가에 대해서 나는 먼저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냐?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죠. 네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리고 나면 그 과정에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되어짐의 형통함을 내가 평생을 늘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다 바라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31장 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요. 이 안에 형통함이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다고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이 그 길을 선택해야 축복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 길을 가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만 듣고 네가 돌아가면 이라는 걸 갖다가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축복, 하나님께 날 축복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난 축복받을 거야. 막 우리가 어디 가서 막 기도하면 내가 널 축복하노라 막 이런 응답받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죠. 이 세상에서 날 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노라, 내가 그걸 원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나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확 채워진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약속만 받아서 와요. 정작 그 발걸음은 살던 대로 맨날 똑같이 그 길로 가요. 하나님하고 원하는 길하고 상관없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어.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신 건데, 야곱이 과연 그 길을 선택할까? 뒤에 보시면 선택하죠. 분명히 선택한 거예요. 야곱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진다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쫑긋.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들으면 즉각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한다. 이거 별 소용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이 알아서 그게 믿음과 연관되어져 순종으로 가면 좋은데, 지식만 많이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의미 없어요. 눈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고 귀가 쫑긋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딱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야곱은 그거 하는데 20년 걸린 거예요. 20년. 우리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혼자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가야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주제였고 이삭에게도 중요한 주제였잖아요. 이제 야곱에게도 똑같은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 혼자 잘 되어지는 거 아니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참 여러분들 다 경험 있겠지만 누가 그 집에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은 사람이 믿음을 쫙 형제들에게 쫙 나눠주죠. 그리고 나면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일어나요. 쫙 툭툭툭툭 도미노 넘어가듯이 툭툭툭툭툭 넘어가면서 다 옛사람을 갖다 넘어뜨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언제 보면 다 믿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는 야곱이 11명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고 딸도 하나 얻었어요. 근데 이들이 과연 동행할까? 궁금하단 말이죠. 더군다나 라헬과 레아가 한 번도 신앙 고백을 제대로 뭐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겼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뭐 그 외에는 정말 이 아내가 정말 야곱에게 정말 대단히 충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마음을 공유했나? 우리는 실은 잘 알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전에 봤지만 아들들 이름 지을 때 야곱이 이름을 지은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라반의 딸들이에요. 주인집 딸이란 말이죠. 야곱은요. 마치 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14년 가서 일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두 아내에게 있어요. 만약에 두 아내가 나 고생하는데 가기 싫어. 나 여기 너무 좋은데 뭐. 왜? 만약에 머물러 살겠다고 한다면 야곱이 강제해서 갈 수도 없어요. 두 아내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면 안 되지. 놓고 가시오. 라고 얘기하면 야곱은 다 놓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이 두 아내에게 야곱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야곱은 그 길을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아주 길게 두 아내에게 왜 떠나야 되는지, 이 떠남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 왜 나에게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합니다. 실은 그 내용이 3절의 내용의 확대예요. 부연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4절서부터 13절까지 길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3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3절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어지냐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누는, 우리가 보통 은혜의 나눔, 우리 구역 예배할 때 은혜 나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이 자기가 경험했던 은혜를 두 아내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나눔은 참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좀 못되면요, 은혜의 나눔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약간 교만한 티 날 때 있어요. 새처럼도 하고, 뭐, 이런 얘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죄송해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뭐,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 못된 거예요. 은혜의 나눔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경험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나 하나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두 명이 같이 나누면요, 한꺼번에 두 인생을 산 거예요. 그 자리에 셋이 있어요? 세 인생을 한꺼번에 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들지 않으십니까? 3명이, 4명이, 5명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면 마치 동일한 시간을 5배로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축복이에요. 이렇게 나누면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전할 때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마지 못해서 하기 싫은데 막 빼고, 이거는 정말 이거 진짜 성령님과 좀 떨어져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구역 예배 때 정말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남자들이 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서투르거든요.
자기 속마음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 남자들이 좀 힘든데 남자 지사님들도 잘 나눠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잘 나눠주시기를 바라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를 고백하는데 하나하나가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전과 같지 않은데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언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죠. 사람은 수시로 변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실은 내가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 보고 변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무너졌으면서 상대방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똑같으셔요. 하나님께서 항상 똑같다라는 걸 알면요. 세상 든든해요. 언제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동일하게 나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세상에 어디 가서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야곱은 긴 떠남의 여정을 통해서 그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의 동행하심을 경험했고 20년 동안 내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처럼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재산을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곱이 나눔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눔을 맞아 그 얘기 들으면서 맞아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 7절에 보시면 야반은 나를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 보면 막 양이 전에는 뭐 검은색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롱진 거 뭐 이런 거 줄친 거 뭐 얘기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앞에 얘기가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힘들었어요. 저 안 맞은 것 같아. 이게 얘기가 왜 빠진 게 있고 막 그래서 이게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계속 바꾼 거예요. 예. 야, 뭐 검은 점이 너무 많네. 그러면 야, 흰 바탕에 검은 거는 내 거하고 검은 바탕에 흰 거 있는 건 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꾼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계속 6년 동안 수도 없이 바꿨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야곱은 찍소리도 못하고 다 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안 주려고 한 거잖아요. 안 주려고 뺏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다. 그리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나를 보호하셨다. 악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막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끔 축도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뒤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범하려고 할 때,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할 때,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이 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축도할 때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요. 옳은 게 보이고요. 바른 게 나타나고요. 악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정체가 들어가서 무너지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죠.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고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세 번째 나옵니다. 야반이 야곱의 것을 뺏으려고 그래요. 억울하게 다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9절에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빼앗았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구하셨다라는 단어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 주신 것처럼 악한 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다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라반에게 이 가축들이 있을 때 가축이 너무 고생을 하고 고통스럽게 있었던 것 같아요. 라반이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돈벌이 아니라고요. 양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면서 막 그 괴롭히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들이 불쌍했는지 염소가 불쌍했는지 라반에게서부터 그 양들을 구해서 야곱에게 속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피난처고요. 해방구고요. 생명의 땅이에요. 내가 악한 자들이 막 뺏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뺏어다가 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들,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이 가운데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나는 그걸 경험했어. 내가 억지로 뺏으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뺏겼지만 내가 뺏을 방법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빼앗겼던 것을 도로 채워주시고 오히려 더 많이 채워주신 걸 경험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이 선으로 돌아오고 갑절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끝에 보십시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지켜봤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지켜보실까요?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누가 선한지 하나님께서 확실히 판단을 내리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자가 되어주셔요. 아까 앞에서 어땠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동네 다니면서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훔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곱 저거 도둑놈이네. 갈 데 없는 거 저거 외삼촌이 걷어다가 집에서 데려다 놓고 두 딸까지 줘가지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저 나쁜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의 것을 장인어른 걸 빼앗아가지고 지 것을 담는 도둑놈이네. 막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셔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세요. 야곱이 억울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판단이 되어져서 나쁜 사람으로 전락되어지게끔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것 중에 올바름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도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님 보면 알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주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을 통하여서 그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통하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축복의 결과를 또 축복의 보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 이야기를 자기의 삶에 살았던 은혜를 두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봤거든요. 자신들도 두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16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준행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떠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세요.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시다.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3절에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온 가족이 하나 되어지게 만드는 고백이 되어지게 만들고 함께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 정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이 야곱의 은혜의 나눔이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똑같이 고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형통함의 전형적인 하나님의 하나의 틀이에요. 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이렇게 축복받아요. 보잘것없는 나에게 집중하면 사람 못나지고요.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은 모습에서 전락되어지지만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보면요. 이 못난 나도 주님의 은혜 입어서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형통한 자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형통함을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많은 은혜들을 받고 더 풍성하게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